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 만민의 왕을 찬송함이 부흥이다. 먼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 표제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다른 어떤 표제보다 좀 긴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라고 딱 이름이 정해 있지 않고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이 누군가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성격상 마스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사람들을 계도하고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랑의 노래다. 다른 시편은 이 내용면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5편은 사랑의 노래라고 그렇게 아주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의 노래.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래 합창이니까 어떻게 부르라는 그런 이제 주문을 하는데요. 인도자는 이제 합창하는 지휘자를 가리키는 거죠. 지도자를 따라 소산님은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합화 곡조에 맞춘 것,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 모양을 닮은 악기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면으로 사랑의 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제왕시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요. 메시아시 혹은 제왕시. 여기에는 이제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왕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왕과 왕비. 이 내용이 뭐냐면 왕의 결혼식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왜 일반 왕을 찬양하는 얘기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에 합당한 왕비나 그 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가, 아름다운 노래 아가, 솔로몬의 아가이죠. 그 아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왕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 내 마음이 아름다운 이 시상, 우리가 이제 시를 쓰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 생각을 시상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왕을 위해서 이런 시상, 시적인 문구들,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올라서 이 가사를 적습니다.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할 때 시상, 내 마음속에 주님을 묘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또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속삭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할 말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습니다. 자, 훌륭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펜을 들고 글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인의 혀는 그런 훌륭한 작가의 붓처럼 그렇게 그 왕 대신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야기가 술술술술 풀어지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권력자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든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고매함과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이 말은 당신의 입술은 은혜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입술은 은혜로 기름 부어졌다. 여러분, 왕의 입술, 그러니까 왕의 입술이 은혜로 기름 부어졌다는 그런 표현이면 왕이 그 입술로 하는 말들은 참 기름지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고상하고 선하고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또 왕의 그 말씀들은 얼마나 은혜롭고 기름지고 풍성하고 거룩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치 그 입술에 기름 부어진 것처럼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참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일으키는 말씀들입니까?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불행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러브 스토리,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감미롭고 따뜻하고 훈훈하고 또 좋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어떤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때 마치 은혜로워서 정말 내 귀에 싹싹 감기고 그 감긴 말씀이 내 심장에 다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뇌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요? 우리의 언어도 주님의 이 언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말이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되고 거룩한 말이 되고 고상한 말이 되고 살리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 입술에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의 영원한 왕권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 다스리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은 영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용사는 누구냐면 바로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이신 임금님, 이제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소서. 자,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전쟁에 임하는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쟁의 용사로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을 차시고, 정말 예수님 무슨 칼을 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전쟁에 능하신 용사를 묘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영광, 영화와 그 위엄과 권위와 존귀를 입으시고 임하소서, 그런 표현이에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지금 왕이 전쟁을 수행하고 권위와 위엄을 갖추고 서 계신 이유는 뭐냐면, 왕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왕은 진리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와 공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엄을 갖추고 전쟁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바로 이 땅에 서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진리죠.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아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땅에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싸워 이기려고 지금 이 위엄을 갖추고 칼을 허리에 찬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 또 양선이죠. 반대되는 것은 오만과 교만, 거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 악한 무리들,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치 검을, 칼을 빼듯이 그 위엄을 갖추고 지금 병거에 오르셔서 전쟁에 임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겁니다. 여기 이제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일을 행하여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왕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이 왕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칼을 만약에 뽑아두면 잘 쓰는 손에다가 칼을 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허리에 찬 칼을 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악과 교만과 불의를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 심장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집니다. 자, 이렇게 왕의 오른손에 그 기름 부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왕의 원수들을 이제 화살 쉬를 당겨 활을 쐈을 때 아주 그 원수의 심장 정통으로 꿰뚫고 결국 그 원수는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만민, 이 세상 모든 백성들도 그 왕 앞에 결국 굴복하고 엎드려 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끌어안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원수를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여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권위가 바로 이 왕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휘관이나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를 말해요. 그걸 이제 지휘봉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것은 공평한 규다.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는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악을 미워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정의를 사랑한다.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이세요. 또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불의를 내모시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이 땅에 세우시는 마치 대관식과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권능과 능력을 이 땅에 행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합니다. 자, 왕은 왕의 그런 의상 또 여러 가지 왕에 필요한 그런 이제 형식들을 갖추게 되죠. 왕이 신하의 입을 수가 없고 신하가 왕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위와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입는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자, 이 지금 세 단어는 향료, 향신료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 향수를 통해서 또 향품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그 좋은 냄새를 이제 이 몸에 배게 하는 거죠. 그 옷에 그런 것들을 이제 뿌림으로. 자, 그래서 모략이나 침향이나 육개는 이제 값비싼 향품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 나가는 향품을 왕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향기로 뭐 향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몸에 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어떤 그런 권위나 또 어떤 그런 품격 이런 것들을 이제 몸에 품기는 향기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거룩함, 그리고 주님의 그 헤세드와 아가페의 그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이 상하궁이라는 것은 이제 상아로 만든 궁이 아니라 상아로 장식된 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희귀하고 또 존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궁을 이제 치장하고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하궁입니다. 상하궁. 그런 이제 의미를 붙인 거예요. 이 왕이 거하는 상하궁.
왕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부귀 영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상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부귀 영화를 다 종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화려함이 그 천국에 있는 것처럼 왕이신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은 왕을 즐겁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음악을 말하는 거죠. 자,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섭니다. 자, 여기 이제 왕들의 딸이 나오는데, 여기 왕들의 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지금 이 시편 45편 여기 지금 왕이 솔로몬 왕을 이제 빗대서 비유해서 말을 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부인을 한 사람만 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부인들과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다른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 딸들을 정략 결혼하듯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왕들의 딸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이 이제 시집을 오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왕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치장이 됐다. 그 당시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이제 귀금속이 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빌 지역에 사는 금으로 치장이 되었고, 또 왕의 부인이니까 왕의 가장 가까운 우편 오른쪽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딸들이여, 지금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셔. 이제 당신들은 이방 그 나라의 풍습과 언어와 습관을 버리고 이제 시집 왔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와 사상을 이제 익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이방 백성과 그 아버지의 집을 말끔하게 잊어버려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했던 과거의 옛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죠.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고 이제 새로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법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고 맞이한 것처럼 신랑이신 주님의 법도와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친정에서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시집 왔으니까 시대에 맞는 시스템과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집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수행하고 따르게 될 때 11절, 그리하면 왕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시댁을 존중하고 남편의 풍습을 따르고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남편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볼 때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왕은 여기 내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주인은 그가 남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편.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남편이 아돈이라는 말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어근,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인, 신부는 그를 남편을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긴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경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신부들이 존중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는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두로는 시로와 두논 해서 이스라엘의 그 북쪽 해안 그 나라를 가리켜요.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딸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딸, 그가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원문에 그 두로의 딸 그 자체가 선물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이제 여인인지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왕의 딸은 이제 후궁들을 말합니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왕도 그런 왕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지만 왕의 부인들도 마찬가지로 왕의 부인의 격에 맞는 그런 의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으로 술을 놓았대요. 금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북이 영화를 누리는 그런 표식이 되겠어요. 그런 술을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왕을 아련하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옷을 갖추고 왕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이제 왕의 아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돼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다 거절을 합니다. 그때 그 주인께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횡재를 한 거죠. 왕의 결혼식에 참여하니까 왕이 나서 딱 보니까 의복을 입지 않았어.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내라. 비록 무료로 초대돼서 누릴 수 있지만 최소한 양식이 있어가지고 의복은 갖추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의 초대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의복을 갖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사람이 진짜 예복을 입은 사람인지 겉모습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종드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면 신부 들러리가 있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들러리들도 왕에게 이끌려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들, 이 왕후의 이 시중든 친구들, 처녀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리라. 왕의 아들들은 이제 왕이 결혼한 그 후사들 있죠. 그 후계자들, 그 왕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입니다. 이제 왕이 결혼하면 미래에 또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책임질 자기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지금 얘기예요.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제 자기의 후사가 생기면 그를 그 다음 이제 왕의 후계자로 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지막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자,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한다. 왕의 업적과 위엄과 권위와 그 능력이 이제 모든 사람들, 만세,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모든 영역에 퍼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잊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선포함으로 이 복음을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신부들은 신랑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랑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세 만방 만민들에게 퍼지도록 증거하고 나타내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모든 세상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성축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 찬미, 찬양, 뭘 기념한다, 기울인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제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관계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홍해를 만나죠.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역사를 보고 지금 이 찬양의 노래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높입니다. 다윗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그 역경을 거쳐나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이 다윗은 몸소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섬기며 영원히 찬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은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합당히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은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제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는 스랍들이 거룩 거룩 거룩,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을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자, 오늘 이 시편 45편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감사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님께 드리세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무슨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소리는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주님을 우러러보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그동안 감사치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음에도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이 모습을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민의 왕, 만군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신부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단장을 해서 주님 앞에 우리도 몸도 마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 자신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거룩함과 공의로움과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격,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로 편지로 승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감사, 찬양, 경배로 영광 존귀 돌리는 교회와 신부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없이 경배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들, 행동들이 정말 이 사회를 선하게 이끌 수 있는 말들, 행동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신부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서남북 5대주 6대양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클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